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일상처럼 느껴졌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또 기다려지기 처음입니다.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오고 서로가 서로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임재하셨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오니 주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말씀 나누고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얼굴 뵐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찬양 함께 해주신 우리 속회에서 더욱 뜨겁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공동체의 주인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으셨고요. 그 말씀의 내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인 진리일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그 누구도 거기에 제외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개인 또는 소수 또 다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누구라도 제외가 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들으신 분들은요 분명할 겁니다. 뭐냐 하면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차들은, 사람들은 이제 왜 헷갈리시냐 대답을 안 하시냐면 이거 바뀌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제의 잔재라고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이 뇌 구조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거예요. 우측 보행이잖아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변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상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24시간을 지나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극지방이 그렇답니다. 거기는 6개월 동안 낮이고 6개월 동안 밤이래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전혀 그냥 개념 없이 받아들였지 않아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걸로 알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걸로 알았지만 이것 또한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폭포에서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데요. 이것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바뀌어요? 서수남 하청일시, 이것도 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데 한일 그거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지하에서도 막 거꾸로 올라와요. 이번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여기 지하에 물이 찼었는데 우리 먼저 계셨던 이재익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가가지고 자동 펌프 이렇게 해서 물을 만약에 그 서수남 하청일시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자동 펌프가 없었다면 참 골치 많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어쨌든 좀 역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것 또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농담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신 걸까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많지 않은데, 극소수인데 그 진리를 너희들이 찾아가라는 겁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절대 진리이며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빠짐없이 적용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이치에 제외되지 않는 상황,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과 이야기와 또는 해석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상대적인 진리에 빠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8장 3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자칭 절대 진리로 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이나 가늠하는 자들과 우리가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탐하는 세리하고도 우리는 같이 앉은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자신의 이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불변의 진리인 것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행실은 옳은데 그 여인의 행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불변의 진리를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여인은 쾌락만 쫓아가는, 상대적인 진리에 묻혀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의 약점으로 나를 부각시키고 상대의 실수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상대적인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단체요,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세간의 이슈가 되는 내로남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오해와
또 자기 당착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온전히 지키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 현장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라고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인간의 쾌락을 가치 기준으로 삼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을 정죄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에 잡혀 살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뭡니까? 죄이지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10절의 말씀 이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했고요.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세상이 도리어 자기 백성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빛입니다.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하가 있는데요, 지하에 내려가셔서 불 다 꺼놓고 열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밝아질지어다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밥 실컷 먹고 내려가 스위치 키면 됩니다. 그러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로 우리 예수님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고 분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 악의 길에 서 있는 자들, 마귀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수시로 변하는 자기 자신의 상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방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죠. 점점 어려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진리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상대적인 진리 속에 살고 스스로 나는 만족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그때에, 나는 죄 속에서 헤매고 있으나 여전히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그 어떤 어려움도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고 또한 죄의 노예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또다시 내일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나타나 해방의, 자유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등지고 죄의 길로 들어선 인간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아들 죽여서라도 자신의 참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십자가 바라보고 찬양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십자가 사건은 죄 많은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불변의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는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적인 진리의 결정체가 바로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사건을 알지니 십자가 사건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실까요? 부활의 사건을 알지니 부활의 사건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 한 가지 우리 예수님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 아직 있으니 그 약속은 재림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알지니 재림의 약속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한한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들 알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의 영화고 애절한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상대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할렐루야. 참 재미있습니다. 전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윗돌같이 단단히 굳어버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를 경험하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꼬마 아이가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서겠습니까? 어쨌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들일 수도 있고 애기일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아무개야 그거 나 과자 하나만 줄래? 그러면은 안 줘, 싫어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 과자는 그 아이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더 큰 과자, 더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너 나 이거 하나 주면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아이들은 다 나눠주고 그것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것을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안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쌓이지 않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불신을 서로 주며 아우 이 사람 코로나 걸렸대 배척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사업은 무조건 다 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내리막을 탈 수도 있고요. 더 악한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와 부도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한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1000살 만살 이상씩 되셨겠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합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취직에 성공합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학에 입학하고 또 취직에 성공하고 병 걸리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대적인 진리일 수 있습니다.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떨어지고 다 어려움 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뜻밖의 고난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반드시 찾아내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과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에 선포하십시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장 아버지시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시키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